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대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는 이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이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시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이 되었는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의 언약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존재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시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이끌렸거든요. 그 이끌려 가면서 결국은 그 약속하신 씨가 이삭으로 태어났고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음으로써 시의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전체 흐름에서 쭉 볼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느냐 하는 거기까지 쫙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에게 똑같이 적용됐다고 그러면 야곱하고 그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이게 똑같이 적용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존재와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살아왔던 그 우선 출발부터 탄생하는 순간부터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각각 적용된 내용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역사적 흐름에서는 이제 현상만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말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는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자꾸 이제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게 헛발디딤을 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정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인간이 살아낸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아브라함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뭐 야곱의 이야기는 구태여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듣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섬세하게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섬세하게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따로 나누어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아벨을 이어가는 것이 셋이었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남으로 해서 비로소 완성된 구원의 역사의 흐름,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번제단에도 얹혀지고, 그 이후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같이 겹쳐놓고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은 제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구태여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야곱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 달리 표현하면은 아담에게서 확인되지 못했던, 뚜렷하게 확인되지 못했던 부분, 아브라함에게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못했던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곱의 역사를 우선 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야곱 한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이렇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연결되어 가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은 여기서 서로 다른 인물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는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서 요셉과 베냐민은 결국은 하나의 그 베냐민은 요셉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인데, 그런 차원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씨처럼 이해를 해버리면은 접근하기가 많이 쉬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씨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살에 부름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죠. 그 씨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낳았는데 그 씨를 낳기까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없죠. 아브라함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말씀 속에 그 씨는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더라도, 그러나 그 씨가 태어나기까지, 그 씨가 현상 속에 이게 그 씨구나, 그 씨에 의해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까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 씨의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25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와 함께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기까지의 과정이 10년 넘게 걸렸고요. 한 17년, 18년 정도 걸리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도 올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바울이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인 영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
이삭이 장가 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배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원 역사의 프로젝트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리브가의 역할이 좀 다시 조정이 돼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제시되고, 이삭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가 되고, 여기서 리브가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당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파송해 가지고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하란으로 파송을 하죠. 하란으로 파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택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삭을 중간에 만나죠. 아버지의 집에 오기 전에 중간에 만나죠. 만나서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죠. 어머니의 장막에 이끌어 들인 후에 거기서 부부가 되고,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완벽한 하나의 그 성숙한 존재로서, 어찌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거기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원 역사로 딱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던져주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둘 확인해 가 보면은 굉장히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신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적용시키신 구원의 역사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듯이 이삭에게서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존재처럼 이삭에게도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우리들이 나아보지도 않고 길러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창조주라는 관점만 보면은, 까닭하면은 에서와 야곱의 그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그걸 통해서 까닭하면 운명론처럼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다 결정돼서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그 생애를 쭉 보면은 결정된 역사를 진행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결정된 역사를 진행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간섭하시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래를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너 그 미래를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시공간 역사의 한계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고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갇혀서 그 한계성 속에 어차피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듣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운명론처럼 들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아예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정리가
좀 새롭게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까지 신학이 전부 다 시공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 시공간의 절대적인 그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의 한계성을 가지고 이제껏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어차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한계성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하,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나눌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담과 아벨을 나눌 수 없었던 것처럼 이삭과 요셉을 또 나누어서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갔느냐 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영적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가 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완전한 하나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래서 하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영적 차원의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고 영적 차원 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시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런 차원에서 야곱에게 요셉도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나, 예수 안에 있던 나, 하나님 안에 있던 나,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차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해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역사에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정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때부터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아니었어요. 동행한 삶이 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내죠.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야곱을 끌어내죠. 야곱을 끌어내는 과정이 또 재미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존재의 속성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냥 사용을 하셔서 야곱이 물론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말에 동의를 했던 거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왔던가요? 물리적인 장자의 축복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전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삭을 늙어 죽을 때까지 보살폈던 게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 이삭의 모든 그 물리적 그 소유는 에서에게로 다 넘어가요. 야곱은 거기에서 티끌 하나도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야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선택을
여기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 이삭이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은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물리적인 흐름, 혈통적인 흐름, 그것을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씨의 언약이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씨의 언약은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 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만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야곱을 그 형과의 미묘한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철저한 나그네로 만들어버리죠. 완전한 나그네로 만들어버리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하나도 먼지 한 톨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결국은 도망가듯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곳, 루스라는 그 말이 쉼터, 숙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나그네들이 가다가 잠자는 곳, 잠깐 쉬고 잠자는 곳 이런 의미인데,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들판이에요. 알고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베개를 펴고 자다가서 꿈을 꾸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는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언약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야곱을 이끌어내서 홀홀 단신으로 그 들판에 돌베개를 펴고 누워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 전에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없는 사람처럼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야곱이었거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아버지의 집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들판에 누이신 후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참 우리들이 묘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티끌만큼이라도 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눈에 딱 보이면 우리는 그걸 붙잡거든요. 무엇인가 저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만한 근거가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붙잡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가면서 살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렇게 쫓겨나듯이 도망 나왔지만 외삼촌의 집에 가서 또 무언가를 붙잡잖아요. 계속.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질 않는다고요.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함께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란에서 결국은 외삼촌과의 갈등을 빚게 되고, 그 상황에서 도망 나오듯이 또 거기에서도 도망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빠져나와 가지고 야복강에서 너 계속 그렇게 살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긴 건 아니죠. 끝까지 빡빡 버티니까 그냥 딱 때려가지고 그 유골시켜가지고, 유골시켰다는 건 이제 뼈가 어긋났다는 거잖아요. 뼈를 어긋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야곱이 저는 사람이 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무릎 꿇리잖아요. 야곱이 스스로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리신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빡빡 버틸 때가 참 많아요. 예수의 이름 앞세워가면서, 성령의 능력 앞세워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말씀 몇 마디 그걸 앞세워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기어코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신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요셉을 먼저 주셨죠. 이제 열 하나의 아들 쭉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예수를 처음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가장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것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우상화하거든요. 야곱에겐 요셉이 우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해가면서 시온교회를 그만두면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이 목사라는 이름, 사역, 이것을 절대 우상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결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했지라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말할 수 있는, 까닭 잘못하면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언젠가 내 긍지가 되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앞세우는 것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해놓고 나서도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우상화할 수 있는 기질들이 자꾸 발동을 해요, 안에서. 사람들이 어쩌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은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뽕이 좀 올라가고, 무언가 이게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은근히 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 나빠질 일은 없는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게 내 본성이에요.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부인되지 않았구나. 아직 그대로 있구나.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아, 내가 아직 그런 존재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갈 거예요. 계속 그냥. 나를 앞세워가면서. 어떤 면에서 참 이게 리더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다른 세계 속에서든지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화에 빠지기 참 쉬워요. 너무 쉬워요. 솔직히 제가 교인들 숫자가 좀 많아져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우상 돼요.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책이나 하나 멋있는 거 써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책 좋다고 막 얘기해봐요? 그 책이 많이 팔려봐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자꾸 두려워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전적으로, 바울처럼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될까? 쉽지 않아요. 우린 야곱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치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느 무엇도 놓칠 못했거든요. 그런데 7년의 그 대가뭄 속에서 자기도 죽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야곱 대신에 요셉 대신에 붙잡았던 베냐민, 그것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팔아먹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빼앗겼지만, 베냐민을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는지 자기 생명처럼 아꼈거든요. 결국 그것도 놓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은 사건이나 야곱이 베냐민을 그냥 애굽으로 내려보낸 사건이나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다시 야곱을 요셉에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비로소 다 놔버린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에서 내 나그네의 이런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안식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지만은 베냐민을 놓음으로써 끝났거든요. 그렇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애굽, 여기에서 애굽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이었죠. 애굽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300여 년 되죠. 아주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애굽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애굽도 내가 너의 후손을 이방에 내려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때 그 애굽이 이게 어떤 면에서 세속세상이라는 차원에서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이 역사가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서 이끌어내서, 하란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란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거기도 동방이잖아요. 동방이라는 말이 재미있죠. 동방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린 아담을 어디로 내보내요? 동방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버림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가요? 또 동방으로 가거든요. 동방이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그 면에서 보면 앞이라는 의미거든요. 앞. 그런데 우리는 앞이라면 바로 앞, 여기를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등을 돌려가지고 내 저 앞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보는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앞이에요.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서 그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상태. 이게 동방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우르나 하란이라는 것은 다 그 가나안 땅에서 보면 그 어떤, 우르는 완전한 동쪽이었고 정동쪽이었고, 하란은 동북쪽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거든요. 같은 동방의 문화권이죠. 그 거리로 야곱을 보내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맨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서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진정한 나그네의 길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인생길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인생길을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아요? 나그네 길에 욕심 부릴 일이 있던가요? 나그네 길 지나다가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재미있는 거 있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나그네를 살아본 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나그네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난 보거든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나그네냐. 그냥 이 땅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잠깐 살다가 또 어디론가 가니까 나그네다. 이게 이제 불교적 접근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다가 오라 하시면 가는 것 뿐인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이게 하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삶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을 어떻게든지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해요. 지금도 왜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분명히 이렇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아버지 집에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갈 때 돼야 비로소 자유로워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내일도 그냥 오라 하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씨름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도 깨질 때는 바싹 깨졌어도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야곱이나 나는 살 거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바울 핑계를 대죠. 내가 다 되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과연 핑계가 되겠나? 부끄럽죠.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들이 좀 섬세하게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접하기 전의 삶이 어땠든지 그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이것을 쭉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과 광야를 40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전체 내용을 거기서 보게 되거든요. 같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중복되어 왔어요.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세대 전부 다 또 이렇게 다시 기록되고 다시 기록되고 다시 기록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다시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지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표적인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무엇이 완벽한 것이라는 그 순간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이삭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긴 하셨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그분들이 먼저 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볼 수 있게 열어주셨다.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완벽한 신앙인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같이 영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맞아 떨어지는지,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고 계신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주시려고 하셨을까라는 차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아,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곱이라는 존재를 차근차근 들여다보자고요. 야곱이라는 존재를.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합시다.